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에베소에서 좀 떨어져 있는 밀레노라는 작은 해변 도시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하여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설교는 18절부터 35절까지 이어지는데 그 설교의 본문을 몇 차례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18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목회 철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로 바울이 과거에 에베소에서 행했던 자신의 사역을 회상하면서 그 설교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이다 라고 자기 사역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모든 겸손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성도들을 교회를 섬겼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뒤 바울은 스스로를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렇게 지극히 낮추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자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다라고 했습니다. 더구나 나아가서는 자신을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겸손한 수고가 바울을 신앙의 거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눈물로 목회를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의 죄를 바라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고 눈물을 흘렸고 교회를 위해서 바울은 한시도 빠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실 눈물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감사할 때도 감사의 눈물이 있습니다. 정말 억울할 때는 억울한 눈물이 있습니다. 속이 상할 때는 속상해서 흘리는 눈물도 있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사랑해서 흘리는 눈물도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눈물에는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 또한 기쁨의 열매 맺는 소중한 눈물이 되길 바랍니다. 바울의 사역은 또한 시험을 참는 인내의 신앙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수도 없이 고난을 받았지만 참았습니다. 매를 맞아도 참았고 태창을 맞아도 참았고 돌에 맞아도 옥에 갇혀도 위험한 일을 만나도 참았습니다. 굶주리기도 하였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마는 바울은 참고 견디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위대한 고백이 그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은 바울 설교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자신의 현재 심정을 과거를 회상하다가 이제 현재의 자신의 심정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심령의 매임을 받아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자신의 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제 오순절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게 한 이는 누구이겠습니까? 본문에는 성령에 매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만드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성령님에 끌려서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에 가면 너무나 큰 굉장히 고통을 겪을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핍박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바울이나 듣고 있는 장로들, 성도들은 다 같이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헤어진다는 것은 언제나 슬픈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천국의 소망을 보고 산다고 해도 이 땅에서 육신으로 서로 헤어질 때 슬픔이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 이별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바울은 스스로 죽음을 향해서 최후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심정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의 확실한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나타내는 그 바울의 설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난이 계속됨에도 또 고난이 닥쳐올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신이 완수해야 할 사명을 위해 그 길을 거부하지 않는 바울의 태도는 마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모습입니다. 우리들 또한 이 고난의 십자가를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고난의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서 주변 이웃이 또 교회가 유익하고 많은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라면 바울과 같은 결단을 기꺼이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열심히 움직였는데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정말로 심각한 마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 결국에 면류관이 아닌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이런 마음이 되면 얼마나 낯설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일을 낯설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참 예배자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스데반은 동족을 구원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순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 결국에 멸류관이 아닌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불행한 삶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죽음 뒤에는 저 영원한 천국의 부름의 상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바라보아야 합니다. 영원한 상급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상급을 받아 누리려고 우리가 환난도 핍박도 감수하며 사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모범을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목숨을 걸 만한 분명한 사명이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참으로 멋진 일입니다. 바울은 이 사명에 목숨을 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흔히 한때 코드가 맞느냐, 내하고 코드가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이 유행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코드가 맞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예수님과 코드가 같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더 깊이 말하자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사상과 철학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 지신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사명이란 말은 보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사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 이 세상에 살도록 보낸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는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같은 코드를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파송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으로 파송된 성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사명을 제대로 깨달은 사도 바울의 선언을 보면 디모데후서 4장의 7절 8절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려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명을 마친 자에게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류관이겠습니까? 면류관의 종류에도 다양한 면류관이 있습니다. 섞지 않는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있고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검면류관 등이 있습니다. 사명을 마치는 날에 우리는 분명히 이런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이 사명이라는 이 사명은 어떤 사명을 말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일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전도하는 일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전해진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예수님의 유언이고 지상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목사나 설교자, 선교사에게만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유언이자 사명이자 명령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언으로 마지막 남기시는 말씀으로 이것을 주셨겠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특권입니다. 이 유언의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비록 무거운 책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주신 엄청난 특권입니다. 사랑도 아무나 할 수 없는데 사명은 더욱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만 이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친지, 이웃 그리고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귀한 특권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이 사명의 길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상급은 큽니다.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명을 감당하다 낙심하기도 합니다. 중간에 주저앉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사명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그 상급도 큽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을 위해서는 생명까지도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명에 충성을 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는
자기 앞에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나는 결코 멈출 수가 없다는 것이 바로 바울의 결단인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환난과 박해와 고통의 버림받는 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 때문에 생명을 거는 것도 절대 아깝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한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정말 가장 무서운 사람은 바로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돈에 목숨을 걸고 명예와 권력에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또 사랑 때문에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목숨을 건 자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각자에게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는 성도도 있고 잘 달려가지 못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달려갈 길을 계속하여 다름박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명입니다. 사명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 선배들이 독립운동을 할 때 목숨을 걸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복음의 사명이 있습니다. 바울은 인생의 결산대가 되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라고 최후의 계가를 불렀습니다. 바울은 사명을 다하는 자기 인생을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달려가는 일은 결코 편한 길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땀이 있습니다. 숨가쁨이 있습니다.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꼬린 지점까지 달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신앙 결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하는 모든 일 또한 바로 이 영혼 구원과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일은 바로 이 영혼 구원과 일치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혼자 힘으로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자 혼자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 또한 결코 아닙니다. 누군가는 기도를 하고 누군가는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는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결신자가 마지막 결단을 내릴 때까지 수고한 모든 사람의 역할이 모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의 지상명령은 개인을 향한 명령인 동시에 교회 공동체를 향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다른 일들이 아닙니다. 바로 영혼을 구하는 일입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는 하늘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하실 질문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너희 교회의 교인 수가 몇 명이냐? 교인들이 야유회를 몇 번 가느냐? 교회 건물의 크기가 몇 층이냐라고는 결코 묻지 않으십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이 있다면 내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 백성을 몇 명이나 내 집으로 인도했는지를 묻는 질문일 것입니다. 이 질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바울이 24절에 고백한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대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